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라 다섯 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라. 자,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아주 정말 정확한, 정말 좋은 대답을 하셨죠. 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 시대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특별히 엄청난 이 문명의 발달로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가 이 시대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14일 날 세계 경제 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구 위험 보고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촌은 10년간 위험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복합적으로 정치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 위기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다 그럽니다. AI. 예. 그래서 AI는 생산성과 혁신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이지만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정치적 조작과 허위 정보의 생성 유통을 가속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그래서 교육의 불확실성. 지난번에도 우리 청소년부에 와서 최윤식 박사가 지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배운 전공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전공을 하는 사이 벌써 다른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화보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어떤 배웠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쓸모없을 수도 있고 바뀌어버리는 거죠. 또 이 시대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도덕보다 자기 이익이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신앙보다는 현실에 집착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국제적인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미국이 이란을 또 공격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함대를 다 집중시키고 있고, 핵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이란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정부의 주도로 사람들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었죠. 엄청난 이런. 그래서 달러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래서 옛날 1,000원 하던 시대는 달러도 이제는 1,500원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금값이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미친 듯이 금덩어리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 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도무지 이삭 대신 번제할 제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우리가 천지 창조 때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이 있기 전에 빛을 만드셨고,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고, 발이 있기 전에 땅을 준비하셨고, 입이 있기 전에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준비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요를 준비하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 이야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 뭔가 안 맞는,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도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주셔놓고. 자,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주신 어떤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하나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호함이 아니고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체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자,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사건들 내쫓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약 한 10년에서 15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입니다. 세월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험지가 받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을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시험 한 문제, 두 문제가 딱 나왔는데 시험 문제를 이해하는데 한 20-30분이 걸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답을 쓰라고 하는 건지, 시험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늘 그분이 이제 이 외국에서 유학을 막 갔다 오셔가지고 가르치면은 그냥 어려운 무슨 뭐 고어를 쓰고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쓰고 막 보니까 이제 막 와가지고 자기 실력 이런 게 있다라고 좀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좀 너 부동산 좀 띄어서 가져와라, 좀 그러면 좀 쉽겠는데, 성경 100번 읽어라 그러면 좀 쉽겠는데,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신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첫째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14절에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보너스로 더 큰 복, 후손의 복, 메시아의 복을 주시려고, 복의 근원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우상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걸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몸을 아끼는 사람은 몸을 헌신을,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아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고 싶을 때 11조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 가지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목숨과 바꾸기 어려운 그런 걸 가지고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시냐? 복 주시려고. 자,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마음 상태를 보려고 시험했다. 마음이 어떤지, 진짜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가서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참 그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평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바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왜 달라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죠. 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이 늦어지거나 더디거나 생각하느라고 시간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뭐하고 앉아느냐?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그 말씀 듣고 보니 너무나도 어렵네요. 이제 많이 듣던 가사, 가요의 노래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변덕이 없어야 참된 순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뭡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생각과 논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감정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 일의 복은, 체험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럽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콕콕 집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냐면 그냥 좋아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아주 간절하게 바라다, 간절하게 구하다, 그 다음에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사랑하는 그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얻고 나서 정말 위로를 받았고 평안을 얻었고 좀 힘을 얻었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21장하고 22장 사이에 약 한 10년에서 15년의 간격이 있다고. 그 사이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좋아하느라고 그 사이에 그냥 너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가지고 십몇 년 만에 음성을 들려주시죠. 물론 뭐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니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독자,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가라 그랬을 때에 너 스스로 선택하여 가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 스스로 선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하시지만은 네가 결정 내려. 그런데 여기 스스로 선택하는 이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누구와도 의논하지 마, 이 속에 들어있어요. 누구와도 의논하지 마. 그러니까 너의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말고 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이삭을 저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은 외로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잡아가지고 여기 12절에 10절에 나오잖아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럽니다. 그래서 잡아서 각을 떠서 다 내장을 분리하고 해가지고 제단에 올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뭐냐? 저기 번제예요. 불 위에 태워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자,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그 앞에 보시면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 항상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웠잖아요. 정결한 짐승. 그래서 이제 짐승이나 새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바치라는 것은 뭔가 마치 인신제사처럼 말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되는 것처럼. 자, 종종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해와 상식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선택해야 됐죠.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이해될 때까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희생제물을 준비해 두신 양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내려놓는 순종에 결단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결단하기 전까지는 여호와 이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가장 소중한.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했어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쭉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 말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22장쯤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자, 14장 보면은 롯이 전쟁에서 끌려가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의 가족들이. 그때 아브라함 집에 길리운 장정들이 몇 명 있었어요? 318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14장에 그 정도 있었으니까 벌써 몇십 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부족의 왕 정도 됩니다. 예, 부하.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 보면은 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 아비멜렉 왕이 우리를 좀 건들지 마, 우리 건들지 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요즘 창세기 묵상하시죠? 매일 성경 QTA 안 하시는 얼굴이 딱 표시가 납니다 여기서. 예. 자, 그러니까 이방 왕도 와가지고 우리 건들지 마 그러냐, 우리 건들지 마. 그 정도로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뭡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상식과 방법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 체험이 뭐였냐? 이삭 사건이에요. 계속 그는 하나님께 내 씨를 통해 주신다 했는데 딴짓 하다가 이삭 낳으면서 내 아내 사라가 생리도 끊어졌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주셨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수단과 상황과 방법을 뛰어넘으신 분이네. 이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은 뭐냐?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럽니다. 안장을 치우고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 어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따지고 앉아 있지 않고 즉각 순종할 때, 즉각 순종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 부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부엘세바에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거기 이제 그 모리아 산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제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그게 모리아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길은 참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안 그러겠습니까? 하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이 100세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 받침이 이제 이스마일도 다 내쫓았는데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길이 다시 사진 보여주시면 골고다의 길,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의 길, 그걸 이제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번제로 바치면 죽어 불러태워 없어지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럼 뭡니까? 벌써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삭이 다시 오게 하신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여기서부터 여호와 일의 신앙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죽더라도 살리신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평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행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여호와 이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감정적 순종이 아닙니다. 이성적 순종도 아닙니다. 말씀을 약속을 붙드는 순종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순종.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상황이 해결될 것을 믿는 어떤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내 죽은 아이를 살릴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렇할지라도 믿고 가는 그 자리였습니다. 자, 모리아 산에 다가왔을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묻죠.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파워포인트가 조금 발달했죠.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만들지도 모르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가, 근데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삭은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가기는 가시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구나. 번제를, 왜 나무와 이런 거 다 가지고 알고 있죠. 번제를. 근데 아들한테 야, 너 가면 네가 번제물이 될 거야. 이야기 아직 안 해줬어요.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가 예언적인 대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원문상 번역하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 여호와 이레. 이게 여호와 이레.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직 여호와 이레라 칭하기 전에, 순양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무슨 신앙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 믿음이 어디 생겼다고요? 이삭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소돔성에 롯이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다, 이 말은 예언이 된 겁니다. 예언이. 그래서 이삭이 자신을 불태울 장작더미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등에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10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럽니다. 와, 참,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여러분이 한번 좀 집에 가 실험 한번 해보세요. 아들 탁 놓고, 너 여기 있어봐. 너 가만히 있어. 그럼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미쳤어, 좀 말라고 하라.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속에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안 돼요가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가 없어요. 안 돼요. 대단하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적같이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제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전까지 조금 하나님의 시험에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좀 모자랐던 거. 이제야.
그래서 이 이제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는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진짜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너는 나를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이제야 너는 진짜 나를 1번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야 속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제야. 이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1번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이제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입니까? 아직도인가? 이제야. 참 이런 말씀에 마음이 찔려요. 찔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측량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동과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옆에 보세요. 옆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뭐로 증명된다고요? 감정을 떠나서 행동과 삶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계속 나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체험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그리고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게 되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시느냐? 모리아산 정상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모리아산 정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겪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칼을 들 때까지, 산에 올라와서도 아니고 칼을 들고 모든 걸 최종적으로 실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고,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 주시고, 광야의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이시는, 준비하시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뭡니까? 성경 전체는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해 줄 수 있느냐?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내가 느끼고 알기 이전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미래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또 죄를 짓자마자,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준비해서 보내줄 거다, 메시아를 준비해서 보내줄 것이다, 끊임없이 수백 번도 넘게 여호와 이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 맥락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또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물러 너무 잘 알지 않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가 체험한 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수천 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은 필요가 생긴 이후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그러니까 나중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뮬러의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가장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고백한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다윗이에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뭐냐면요, 나 다 가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앞길에 목자 되셔서 항상 앞에 가셔서 내 인생에 필요한 먹을 것 모든 것 보호까지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 나는 편안하게 그 목자만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앞서가죠. 그 뭡니까?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경제를 보면서 잠을 못 잡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잠 못 자고, 하나님 분명히 나는 너의 목자고 나는 너의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뉴스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자녀 미래 보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 과정한 소중한 것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16, 17, 18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여호와 일의 복을 순종할 때, 엄청난 가장 소중한 독자를 드렸을 때, 시험에 통과했을 때 큰 복을 준다 그럽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그럽니다. 하늘의 별 바다 모래처럼.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이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꿰부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와, 이삭 사건 하나로 어마어마한 하늘문을 열고 복이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까지 미친다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할 것 중에 하나는 내 신앙 한사, 내 믿음 하나가 내 인생과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내 가문에게, 거의 공동체 안에 이 역사와 민족 속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으로,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로, 12아들은 또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수백만 명으로,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후손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참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역사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벨상의 22%가 유대인들이 받았고, 미국 경제의 포브스지 400 포브스 이 부자 순위를 뽑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400억만장자 400 순위에서 유대인들이 33%를 차지합니다. 33%.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경제를 꽉 쥐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은 그러죠. 천재 교육, 영재 교육을 하려면 유대인 교육을 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
근데 그 세상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천재교육, 영재교육을 한 일이 없다. 우리가 단지 한 일은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처럼 쉐마교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시킨 거다.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육시킨 거다. 그렇게 했더니 신명기 28장 28장 1절 말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부모로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세상에 살아남는 자로 단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단지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학교 나오고 스펙이 좋으면 잘 키웠는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 키운 게 아닙니다. 잘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고 가정한 소중한 것을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뭐 하시냐? 필요할 때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할 때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할 때 물질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저희 인생을 돌아봤어요. 왜 오세요? 여기서 많이 보던 사람이 거기 있어요? 네. 요즘 참 AI가 좋습니다. 제 사진 넣으면서 좀 저렇게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꾸 동백사랑교를 틀리는 거야. 동백사람의 교회 막 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 가만히 제가 이렇게 목회자 되기까지 보면 하나님 하나하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르셔가지고 하나하나 군대 갔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군종이 될 수 없는데 제가 군종 되는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대학부터 대학원 박사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 집에서 일어나 안 타왔지만 등록금을 다 그때마다 준비해 주셨어요. 개척해서 오늘 여기 동백사나이 이기까지 정말 어려웠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이 땅 개념도 몰랐어요. 신갈에서 처음 상가 160평을 얻었는데 첫 달이 이제 이 관리비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160평 값을 내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실평수 97평밖에 안 쓰는데 무슨 관리비 160평 내라 그러냐? 아니 나한테 그러는 아니 목사님 실평수 분양평수도 모릅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고. 제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실평 여러분 아시죠? 저 그걸 몰랐다니까요. 실평수 분양평수. 그래가지고 관리비 월세가 얼마 나오냐? 535만 원 나왔어요. 성도 한 명밖에 없는데 참 무식했어요. 그냥 월세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 상가를 얻는데 3칸을 얻었어요. 500만 원 계약금 걸어놓고 그게 보증금이 1억이에요. 제 주머니에 4천만 원 있었어요. 계약금 500만 원 걸어놓고 하나님 나 간다 그래서 왔으니까 보증금 1억이라고 그러고 월세가 535만 원이라 그러네요. 하나님 아셨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통장에 2억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530원 월세를 2년 동안 그 있었는데 한 번도 월세를 미룬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딱 마지막 날인데 200만 원이 부족한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딱 모자란 만큼 그냥 들고 와요. 이상하다. 자기가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200만 원 들고 와. 그날 월세 200만 원 내야 된 날인데 모자란데 그날 들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머리카락이 쓴다 그럽니다. 머리카락이. 이런 걸 수도 없이 이렇게 경험을 해왔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저는 제가 만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슈바이처가 그랬다고 합니다.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고 대학 교수였거든요. 원래 슈바이처. 근데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3가지를 포기를 선언합니다. 내가 오르간 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직도 포기하겠습니다. 또 재산도 받은 게 있는데 재산도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포기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살려주신 것처럼 나의 희생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바하 협회에서 페달라는 피아노를 선물해 주셔서, 다 올감 포기했는데 선물해 주셔서 피아노를 치게 되었고, 이름이 유명해져 사방에 초청을 해주셔서 강사로 강연하게 되었고, 책을 많이 쓰게 돼 인세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셨다.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기다리시냐? 아까 어디서 기다린다고 그랬죠?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꼭 가봐야 돼요. 예루살렘 한번.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 성지순례 언제 갑니까? 그래서 전쟁 좀 끝나야. 모리아 산 한번 가봐야 돼요. 모리아 산.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자꾸 내 인생 살면서 미래를 끌어다가 걱정, 염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잠 못 잡니까? 어차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미래도 노후도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방황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고, 믿음의 순종의 발자국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